오늘은 이제 그 디모데서를 저희가 이제 아침 시간에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죄를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중심 내용은 수치스러운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사역자.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단어로 인식하기가 좀 쉬운데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역자,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역자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는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 사역자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사역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바로 사역자가 할 역할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게 되면 사람을 부리어서 일을 시키는, 좀 약간 고압적이죠. 좀 고압적으로 막 일을 막 부리는 사람을 이제 사역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장관을 이제 미니스터라고 그래요. 장관. 그다음에 이제 그 대사 밑에 이제 외국에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사 밑에 공사를 미니스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목사를 이제 미니스터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어떤 사람들 위해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종의 모습이 바로 사역자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역자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감투를 쓴 것 같이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군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세워진 이 사역자, 또 목회자라든가 또 이 복음 전도자, 또 집사, 이런 분들은 이 그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의 그 목회 경험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역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것을 이제 목회 서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지도자들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디모데 이제 전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워진 지도자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지도자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사역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도님들은 이렇게 막 부리시면 돼요. 사역자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왜? 종이니까. 종으로 들여진 사람이니까 막 부리시면 되는 거예요. 부려서 합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이제 그 사역을 했는데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년 동안 두란노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여기 이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2년 동안도 그 내용이 또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한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강론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이 강론했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이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역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역자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집중적인 그 교육을 받는 것처럼 그런 교육을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 뭐 이게 강당이겠죠. 이렇게 그분의 이제 강당을 빌려서 2년 동안 이제 이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출신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을 헌신적으로 이렇게 진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막 세워진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라오디게아, 서머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이 바로 두란노 이 학교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각자 있는 곳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일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교회들이 로마 제국 그 통치하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에베소가 이제 중요한 도시예요. 중요한 도시고 어떻게 보면 로마 다음간으로 아주 큰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그 선포와 또 이 두란노 이 학교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럼 이 교회에 목회자를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고요. 여기에 누군가 이 적합한 사람을 세울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세웠냐면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선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선물. 그 디모데 안에 선물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선물입니까? 목회자로 헌신하고자 하는 이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이 디모데 속에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 속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장로회에서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 명의 장로를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 안에 그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이게 안수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란노 학교를 통해서 각 지역에 이제 그 목사들이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그 모임에서 이 디모데를 이제 안수를 한 겁니다. 안수를.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이 선물을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위임이 이루어졌고요. 사명을 이제 받은 거죠. 사명을 어떤 사명입니까? 디모데가 받은 사명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사명을 받게 되었고요.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그 에베소 교회만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게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디모데를 바울이 지목했다는 겁니다. 예, 지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부패했을 때 그 공동체가 완전히 이렇게 부패하고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목회 서신의 기록에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 거예요. 필요성. 그렇죠? 이게 말로 구두로 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성경 기록으로 남겨주게 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규범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디모데 전서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 지침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 전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 불가능.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자 한다면 디모데전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유념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 그 전서를 보시게 되면 목회자의 직무와 사명, 또 목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그 지침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공동체의 질서, 목회자의 그 행실이 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역 교회는 제2의 두란노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제2의 두란노 학교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그냥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또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사역자들이 발굴되는 거예요. 예, 발굴이 되고 그분을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계속 이어지도록 이렇게 할 역할이 지역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같이 목회자와 함께 공통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서로 이제 격려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기치 않은 그런 상처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분부해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특징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특징을 좀 가져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그 사역자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를 지금 설명하면서 나도 꼭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원으로서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같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크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크게 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예, 변함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이해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자체예요. 능력 자체가 되시는 분이고요, 능력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역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사역을 맡기시기도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원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원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비밀, 이 사역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사역자로 이렇게 부름받는 순간부터 자신이 통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통로. 나는 통로구나, 나는 원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그리스도께서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자신을 이렇게 독려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약해져야 되는구나, 내가 약해져야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점을 강점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굉장히 우려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나이가 좀 어렸고요. 얼마나 어렸는지는 좀 이제 가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았을 때는 상당한 연배가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경우는 이 위가 좀 나빴던 것 같아요. 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위가 나쁜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죠. 그렇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 당시는 이렇게 여러 곳을 이렇게 순회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의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좀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이렇게 고집하게 되면 다른 문화에 이렇게 적응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결함이 좀 이제 디모데에게 있었고요. 또 잦은 병치레가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게 위장이 나쁘고 잦은 병치레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좀 이제 좀 왜소하고 좀 마른 이제 그런 체형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성격 자체도 좀 이렇게 좀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적극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좀 내성적이고 좀 심약한, 어떤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이제 폭언을 듣게 되면 쉽게 주눅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내가 보호하고 돌봐줘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자신 앞에 있는 이 닥쳐져 있는 이 약점을 이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소함을 가지고 이렇게 뒤로 물러났던 것이 아니라 말씀 연구에 더욱 이렇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과 경륜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이렇게 가지려고 애를 썼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위장이 나쁘고 잦은 병치레를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치고 힘든 이런 상황은 어떤 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전심으로 자신의 이 약함을,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일을 이제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성적이고 굉장히 심약한 성격이었어요. 자신은 내성적이고 자신은 심약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예.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케도니아도 보내고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예루살렘 교회도 보내고 많은 곳을 보냈어요. 예, 보냈는데 중도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 디모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불평불만하지도 않고 이렇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연소하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참 좀 무게 있는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선임하게 되는 그 배경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자신의 그 목회 경험을 이제 그 되살려서 사실 이제 말로 하는 것은 다 하죠. 말로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이 강력한 말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에요. 예.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자신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사역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가졌던 가장 이 기본적인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면 신실함이었어요. 신실함. 신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되라. 신실한. 하나님은 잘하고 이렇게 뭐 못하고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그 높은 점수를 여기에 이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aithful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제 신실한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명사로 자꾸 받아들이잖아요. 명사. 예. 사실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실함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예. 신실함. 예. 신실함. 그래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위선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위선적이다. 예.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일관성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이제 신실한 자로 여겨야 되는데 이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실함을 두고 있었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바로 이 신실함을 발견한 거예요. 신실함.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신실함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극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극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실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마가예요. 마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중도에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서 나 이제 더 이상 전도 여행 같이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가 돼버린단 말이죠. 또 대마의 경우도 나와 있는데요. 대마도 참 열심히 섬겼어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로마 감옥에도 같이 갇혔습니다. 모든 고난과 이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만은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실함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겠고, 디모데에게 이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또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나 같으면 믿기 전에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일을 했으면 이걸 밝히고 싶을까요? 밝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좀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넘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뻔뻔하게 감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기 전에 했었던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신의 과오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다 놓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하는 행위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해악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애통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내가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지 못할 이런 그 중죄인이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고백을 해요. 믿음의 성장과 죄의 민감도는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들 중에서는 제가 작은 자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번 서신서 에베소에 보시게 되면 좀 더 이게 좀 다른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의 구성원들 중에 그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제 본문 말씀에 이제 보게 되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역자가 어떻게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죄인들의 우두머리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하늘을 찌르는 죄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사역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죄를 많이 더 지어서 그렇구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이런 고백을 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 죄인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햇빛이 쭉 비치고 있는데요. 커튼을 확 열어 젖혔을 때, 커튼을 열어 젖히기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먼지들이 햇빛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모습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커튼을 젖혔을 때 그런
이렇게 지저분했어? 빨리 창문을 열어야 되겠네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하심, 그 영광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빛 속에 들어갈수록 자신의 이런 결점, 이 흉악한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부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의 자각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묻어지면 안 돼. 죄에 묻어지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빛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더 밝은 빛으로, 더 밝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부어졌나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정도로 부어졌다는 거예요. 풍성할 정도로. 여기 이제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네. 이 죄의 자각이 이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이게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무를 보시게 되면 이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 뿌리에 그 양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무는 이 뿌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기는 이 믿음과 사랑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매, 이 잎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의 그 겉으로 드러난 이 선한 행위가 열매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자는 자기 죄를 이제 크게 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 죄. 여기 이제 그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제 세리의 기도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에요. 자타가 공인. 본인도 의인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의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나. 자기 의에 취해 있어. 자기 의에. 나는 이만큼 잘했고요. 이만큼 11조도 많이 했고요. 이만큼 교회도 많이 왔고요. 나는 이만큼 깨끗하고요.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이 기준에 그 맞춰 보면 이것은 위선적이고 교만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본인도 죄인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이 주도권을 자기가 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거예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 죄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수용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는 자기 죄를 크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한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복음.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오셨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든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의원을 찾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원을 찾지 않아요. 나는 올바르고 나는 그 떳떳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이고 신실한 말이고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검은색 벨벳 위에 뭐가 있습니까? 몇 캐럿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주 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이 검은색 벨벳이 위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찬란한 빛을 이제 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죄의 이 시커먼 모습을, 우리 죄의 시커먼 모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선명한 광채가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크냐,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이 죄 때문에 모든 그 인류의 재앙, 모든 인류의 불행이 이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 죽음이 있고 우크라이나에 이 전쟁이 있고 이런 그 가정의 파탄과 이 불행이 왜 생기느냐, 이것이 바로 죄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마치 나병하고 똑같아요. 나병 아시죠? 나병. 한센병이라고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과 격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소록도의 그처럼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가 되고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거죠. 전염성.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다른 사람에게로 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무감각하게. 양심이 마비돼 버린다니까요.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꾸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죄하고 이 나병은 똑같은 이 기능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 문제가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멸망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죄의 파괴력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겠구나 하는 이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으면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강력한 힘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여기 보시게 되면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련을 해 주신 거예요. 여기 대변과 차변, 회개하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이 죄의 저주와 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흉악한 바울, 참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천하에 못된 이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나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오래 참으신 분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 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학수고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원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데 걱정이 없다,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사람은 이 선명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명한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예. 선명한 복음이 뭐냐? 선명한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을 붙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사역을 붙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선명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대. 나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대.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명한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적용이 안 되면. 이 선명한 복음은 나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나에게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과 이 부활하심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와하고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난 세상을 위해서 죽은 존재구나. 비록 내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 세상을 향해서 죽은 존재야. 더 이상 세상은 내가 놀 공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내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과업을 수행하는 일에 내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구나. 세상에서는 죽은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선명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것을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줄.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적용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적용이 되셔야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획기적인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제 바라보았는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쪽에서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쪽에서 보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저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분 말 듣고서 믿겠어요? 교회 따라오겠습니까? 확실하게 태도를 보이셔야죠. 확실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영원하신 왕, 죽지 아니하시는 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일관적으로 이 태도가 분명한 거예요. 태도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그 시내산에서 그 이 율법을 이렇게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산으로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오라.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길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때 분명하게 선택할 것을 이 모세는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태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2세대들이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3세대가 이제 이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살기 좋사오니 이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세상이 모두 부패하고 세상과 동화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시고 수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태도인데요. 엘리야오. 당시 엘리야가 있었던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는 걸 다 아시죠? 북이스라엘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엘리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분명한 선명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무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얼마나 정감 있는 말입니까? 디모데가 닥친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어? 일로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처형하고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이 엄중한 시대에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의 이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이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싸움 아닙니까? 진리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수행할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말씀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이 악한 그 행동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진리 편에 서 있을 것을 지금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선한 싸움의 이 두 가지 요소,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꾸 이제 믿음 얘기하면 구원받는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믿음은 이제 피스티오, 그리스어로 피스티오,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함을 붙들라는 거예요. 신실함을.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이 신실함을 붙들라.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디 보면은 이제 조폭들 보면은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양심이에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지금 양심이 묻어져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묻어져 있어요 지금. 예. 어떤 사람은 죄로 여기는 것을 어떤 사람은 죄로 여기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양심, 바로 이것이 선한 양심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 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저는 뭐 경마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 경주마 그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경주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눈가리개를 딱 하고서 그 달리는 거죠. 예. 어디를 위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이 기수가 이 박차를 가하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경주마가 옆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응원하는 관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 경주를 못 하는 거죠. 예.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표대만 바라보라는, 표대만. 예,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주변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핍박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죽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죠. 담대하라, 주만 바라보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둘기와 까마귀가 있어요. 비둘기와 까마귀. 비둘기는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 때 이렇게 그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죠. 예. 그래서 비둘기는 보통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전구, 그 편지를 이렇게 그 어떤 사람에게 보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그 다리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내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비둘기가 그 역할. 이게 비둘기는 한 가지만 바라보는, 한 가지만 쫙 바라보면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임무를 완수합니다. 예,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까마귀는 어떠냐? 까마귀는 볼 거 다 보고, 예, 두리번 하면서 볼 거 다 보고 여기저기 다 살펴보고 썩은 시체 있으면 또 쪼아 먹고, 예, 그러면서 자기 임무를 잊어버리는 거죠. 까마귀가 왜 까마귀입니까? 까먹으니까. 예, 까먹으니까 까마귀예요. 까먹으니까. 예. 그래서 이 까마귀와 같은 이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비둘기와 같이 시종일관 변함없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예, 까마귀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들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보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후메네오와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이렇게 그 신실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아마 그 지옥에서도 계속 지금 귀가 가려워가지고 아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불꽃도 고통스럽지만은 이게 설교할 때마다 그냥 그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또 이 고통이 아마 2배 이상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예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쳤고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동체를 세우라고 그랬는데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에 이게 악한 일에 사용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고발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는 신성모독의 죄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향한 이 핍박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너무 길어지면 은혜가 안 되니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특징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예, 자신의 죄를 크게 보는 사람, 자신의 죄를 크게 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예. 2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병한 사람, 이 사람만이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무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는 좀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파로에게 속박 속에 이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을 허락해 주셨죠.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불러주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어디로 이제 들여보내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마귀의 속박 속에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콜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콜링하고 있습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홍해 바다를 건너셔야 돼요. 홍해 바다에서 옛사람을 다 수장시켜 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수장시키지 않고 믿으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겁니다. 옛사람을 홍해에 묻으셔야 된다니까요. 이집트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침례를 받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홍해를 우리가 건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으심만 붙으시면 안 돼. 죽으심만. 부활을 붙으셔야지, 부활을. 죽으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놓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죽으심을 붙들었다면 이제 부활의 삶을 사셔야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건데 사명은 잊어버리고 까마귀처럼 이 구원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이 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선정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적,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셔야 하신 분께 찬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놀라운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경배를 받으십니까? 죄인의 경배 받지 않아요. 의인의 경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혼자 예배하는 게 예배입니까? 혼자 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물론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혼자서도 예배가 될 수 있죠. 다니엘과 같이 참 페르시아에 이렇게 끌려가서 포로로 가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예배 공간이 있는데 이런 데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방임입니다. 방임. 그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여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청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도덕적인 결함이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믿기 전에는 이렇게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이 흉악한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일단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빌미를 우리가 이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보시고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뭐 지도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지도자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쁨 침례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며 맡겨진 일에 신실함을 감당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